네, 오늘 신약 성경지리 또 제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히브리어로는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모두 말씀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으로 시작해서 쉐마 교육으로 끝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세계와 또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지명과 지역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행적이 묻어나 있고 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땅이 바로 저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주요 지명의 기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사해 염해라고 하는 또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염해까지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또 성경에는 시온산이다. 다윗은 시온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약 때 모리아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누가 진정한 신이시냐 하나님이냐를 겨루었던 갈매산이 바로 저기 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한 10km, 그러니까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또 자라나신 곳은 바로 저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볼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라는 지역이 바로 저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장소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바로 저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는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첫 시작한 곳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첫 시작,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첫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요한복음의 1장에는 요단강 건너편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을 또 읽어나가다 보면 또 다른 베다니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될 건데요. 또 다른 베다니가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던 바로 고향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지만 이제 동남쪽으로 떨어진, 사실 예루살렘과는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고향이 바로 이것이 또 베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시작하시면서 시작한 그 지역,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 하는 곳은 바로 저기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베다니에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베다니에서 두 번째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첫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제일 먼저 안드레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그의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의 형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 본명은 시몬이고요.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개발을 번역하면, 그걸 그릭으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당시 그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의도적으로 빌립을 만나시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는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과 이 빌립이 같은 고향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베세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또 누군가를 전달하는 누구냐면 바로 나다넬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다넬의 고향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말은 이제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바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바로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게 될 가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이유가 어쩌면 나다나엘 때문에 가셨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장에 의하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 당시 가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조금 등한시했다라는 거, 조금 좀 무시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나다나엘은 조금 나은 도시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제자들이라는 거는요,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겠지만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찾아볼 수 있는,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가나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내시고 난 후에 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아까 그 제자라는 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과 그리고 빌립과 나다넬입니다. 이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베다니에서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가나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내려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매년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바로 매년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와 유다, 예루살렘을 매년 빙글빙글 돌면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베다니에서 가나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또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행적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첫 번째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잠시 지도를 한번 지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남북으로 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그 종단명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옆에서 그 단면들을 봤을 때 지금 지형의 높낮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헐몬산이 여기 있고요. 2769m라고 그러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800 얼마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저 헐몬산입니다. 저 헐몬산은 만년설이고요. 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들과 빗물과 이런 것들이 합쳐서 메롬 호수로 갔다가 메롬 호수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죠. 지금 낮고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사해로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형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그 성스러운 곳 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을 갈 때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11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한번 본 그림입니다. 이게 입책 그 지형도인데요.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바로 약 111마일 거리입니다. 근데 이 111마일 거리를 걸어가시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가 그 24마일입니다. 그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87마일이에요. 그럼 토탈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11마일입니다. 성인 평균 걸음을 1시간에 3마일씩 간다라고 계산했을 때요. 하루에 8시간 걸을 수가 있는데요. 총 24마일을 하루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에 8시간을 행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걷는다고 했을 때 성인이 갈 수 있는 거리가 24마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셨다면 약 4.6일, 중간에 좀 쉬고 또 이런 시간들을 합하면 5일 정도 걸렸을 거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 그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아까 보였었던 그 지형도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낮은 갈릴리 호수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높은 지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성스러운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어디에서 그러면 세워졌는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이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지역이 눈에 다 들어오시죠.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성이고, 그 시온산성이 아브라함 때는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바로 BC 966년에서 약 7년 정도 걸려서 959년까지 세워지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시간이 지나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멸망이 됩니다. 그때 저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있다가 정확히 70년 후에 BC 536년, 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6년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바로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다시 1차 포로 귀환했던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BC 536년경에 시작해서 약 한 20년 뒤에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세워진 데서 516년에 완공이 되고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훗날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돼서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세워진,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 약 한 70년 이상을 중간에 조금 갭이 있긴 한데요. 중간에 중단이 돼요. 이게 리모델링 되다가. 그런데 BC 19년부터 시작해서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사역을 끝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이 헤롯 성전은 계속 리모델링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그 로마 제국에서 디두스의 장군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또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그러니까 7년 전 AD 6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돼서 완전히 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무너지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이 되는, 어쨌거나 바로 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최초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저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헤롯 성전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성소입니다. 지성소이고요. 그리고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경계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돌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을 이방인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안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바깥쪽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녹색 부분으로 그 표시를 한 이곳이 이방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왕의 행각이라고 하고요. 바로 친로마파 유대인들의 만남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그 파란 화살표로 표시된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유대민족주의자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 그러니까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현재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데 그곳에 뭉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성전 안에서 저들이 모이기 전인데 어디에서 모이냐?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였다.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이 선포하고 전도했다라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였냐. 지금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내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시면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될 건데 나중에 물론 이것은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모세는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을 거다.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니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싸서 가지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가지고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정말 그 재물 가운데 양이나 소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첫 열매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끄질고 가다가 오랜 기간 여행하면 그 소들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양들이 상하거든요. 염소가 상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돈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아니면 예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또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명기 때 모세 때부터 뭘 이야기를 해줬냐면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 성 가서 근처에서 그 돈으로 양이나 소나 뭐 재물들 여하튼 간에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허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서 상회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뜰을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냐 바로 저 빨간 테두리에 있는 저 부분만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가는 이곳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회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저 바깥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빨간 부분 저기만을 성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저곳은요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곳에서는 조금 불이한 일들이 이루어져도 뭐 괜찮다, 상관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방인의 뜰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 더러운 일이 저기서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이 전체가 다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는 이 이방인들의 뜰도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적 이방인들의 뜰을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이방인의 뜰도 중요시하십니다. 중요시하셨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의 집에 있음. 그 말은 즉 달리 말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상행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이방인 뜰도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저들에 의하면 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그 불쏘시개로 쓰는 민족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다.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바로 이 성전 꼭대기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지난 시간 제3강까지 요한복음 1장 2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내용 강의에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읽어 가시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 내용 중에 성경의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학파, 바리새인이라는 뭐라고 볼까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분류, 종교 단체라고 하는 거요. 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는 지금 3장 1절에는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의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요. 이 또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관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다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라는 학파인데요. 분파라고도 하죠. 이 바리새파는 또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마이라는 학파고요. 또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인데요. 이 삼마이 학파는 모세율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주장합니다. 모세율법이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엄격한 해석, 적용을 아주 스트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요, 모세율법의 온건한 해석과 또 유연한 적용을 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곳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다가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또 예수님과 그 어떤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 좀 이상하다.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막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당장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가 예수님하고 부딪힐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들하고 또 만나실 때는 이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도 초청하고 예수님과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이 좀 그렇게 달리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라는 그런 그 한 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전체를 믿고 또한 그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말과 부활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라는 또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하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은요 또 모세 오경만을 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요 구약 39권 전체를 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고 또 역사서와 예언서 전체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은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요 믿는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디베이트하면서 그 부활에 관련돼서 예수님과 디베이트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을 서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바로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게 있고요.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에세네파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엄격한 규율을 중요시했고요.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해서 저들은요,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국수주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폭력과 납치,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폭력적인 아주 그 열성적인 열성당이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헤롯 당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헤롯 당들은요, 바로 헤롯 가문과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이런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성했던 것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내들인 공회를 이뤄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 이제 아시겠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 관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 관원이다라는 얘기는 영어 성에는 룰러라고 하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또 통치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제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에도 그 안에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다고 그랬죠. 샴마의 학파는 좀 더 강경적인, 아주 규율에 엄격한 사람들이지만, 또 힐렐 학파는 의외로 좀 부드러운,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그 학파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럼 그 둘 중에 어느 학파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의하면 힐렐 학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자신들의 바리새 그 파로 영입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요, 그 유대교의 분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파와 또 열심당과 헤롯당, 이런 네 개의 부류가 같이 상해들인 공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서로가 다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서로 먼저 땡겨가서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누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 그 사람을 자신들에게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포섭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슈퍼스타가 등장한 거예요. 왜요? 2장에서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둘러엎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두개파가 상행위를 주관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 제사장 그룹들이 그 이방인들에다가 독점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고 그들의 이익을 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와 흥정을 했을 겁니다. 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걸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라는 웬 신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 둘러퍼 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다 둘러엎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속이 시원한 거죠. 그 속이 시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 저 정도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영입해서 지금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저 헤롯 땅에 대항마로 쓰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자, 자신들의 그 편으로 영입하고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영입이 급선무가 된 거죠. 그 대표로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편으로, 우리 분파로 초대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정치하고 비슷하죠. 죄송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유명한 또 그리고 조금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자기들의 당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또 초대를 영입을 한다 그러나요? 그 영입을 하는 것 같이 이 당시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막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막 둘러엎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면 됐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영입하려고 그렇게 밤에 몰래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자신들을 바리새파의 한 당원으로 영입을 하려고 몰래 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지금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이 말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truly truly 아멘 아멘 이래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어 나요. 이 저 두 단어가 계속적으로 유의해서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너 거듭나야만 해. 거듭나야만 한다고 강하게 아주 얘기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죠? 바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관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탑 클래스에 든 사람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바리새파라는 것은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묻고 그들이 답을 해주고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의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냐면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요.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냐면 이걸 내한테 왜 질문을 하지? 내가 정말 몰라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도대체 그게 뭔 말입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요. 지금 내용이 이상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또 5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말이 다시 또 반복이 되죠.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쓰시고 반복적으로 쓰시고 있다는 거 꼭 보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다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3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3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5절에서 대답하신 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5절에서는 또 뭐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5강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깊이 좀 다루고 그리고 계속 요한복음 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지금 짧게 올리는 이유가 너무 길게 올리니까 그리고 지금 또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직 그 마이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아마 자음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좀 짧게 그 녹화를 그리고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그진 50분짜리로 만들었네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5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시작해서 쉐마 교육으로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4강 마무리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